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정복음화도 못하고, 그리고 내 지역에 있는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가 가능할까? 딴 세상 얘기 같아요. 전혀 지금 나하고는 맞지 않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237 나라 세계복음화, 나의 237은 뭐냐? 그리고 나의 세계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는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찾지를 못하면 굉장히 갈등 속에서 메시지를 듣게 되고 나중에 짜증이 나요. 뭐 목사님은 뭐 나오기만 하면 237 나라 5천 종족 도무지 뭐 나하고는 거리가 멀고 이러니까 메시지를 듣기 싫죠. 그리고 힘이 들어요.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쉽습니다. 나의 237은 뭐냐는 거예요. 나의 5천 종족 세계복음화는 뭐냐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장 쉬운 게 후대를 키우면 돼요. 후대를 제대로 키워버리면은 그 후대가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은 쉬운데 그 정말 그건 그 정도 같으면 할 수 있겠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했던 사람들은 렘넌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계복음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세계복음화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그의 후손 요셉이 세계복음화 한 겁니다. 한나가 세계복음화 못했어요. 민족복음화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들 사무엘이 한 거예요. 이새가 나라 못 살렸어요. 재앙 못 막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다윗이 했잖아요.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비참한 삶을 사는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성전은 파괴돼버리고 그 비참한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같은 사람이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했다니. 그러니 우리 지금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살려버리면 돼. 여러분이 자녀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자로 키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 간단해요. 여러분 맡고 있는 그 아이들 살려버려요. 복음을 살려서 그 아이들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버리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한다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 출석하고 있는 렘넌트 살려라. 이게 237 나라 세계복음화다. 이것이 민족복음화다. 이것이 가문복음화다. 이 나라를 지금 정치 이런 거 보면은 아마 누구든지 마음이 상할 겁니다. 저런 훌륭한 정치인들 국회에 보내놓고 뭐 장관시키고 뭐 해놓으니 맨날 싸워.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저런 인종들을 완전히만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뭐 속이 상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국회로 보내야 돼요.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 키워가지고 대통령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요셉처럼 돼버리면은 노예로 팔려갔다가도 총리 되잖아요. 실제 총리지만 그 뭐예요? 그 시대의 강대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것도 왕이 집권하고 있을 동안에는 요셉이 계속 총리를 했었어요. 아무리 지금 훌륭한 총리도 5년을 못 버텨요. 겨우 해봐야 2, 3년 하다가 다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바로왕이 임명했으니까 그 바로왕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셉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이고 재앙을 막는 일을 계속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을 키우고 있는 이 자녀가 처음 기회면서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라는 이 말이 너무나 쉽게 나오는데 그게 마음에 담겨야 돼요. 지금 이 렘넌트가 처음 기회면서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기회요. 왜? 그 렘넌트가 여러분에게 맡겨줬단 말이에요. 부모 혹은 교사로 혹은 중직자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멸망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가 자라니까 앞으로 기획이 천만의 말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이런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렘넌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 교회 교인들 보라니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잘해요. 중직자로 헌신하고 하는데 그 자녀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 나와요. 부모들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나보다도 100배 더 마음 아프고 힘들죠.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아이가 유치부에 들어왔을 때, 그 아이가 태양부에 들어왔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기회가 10년, 한 15년 이상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머리가 굴고 중고등학교까지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어. 용돈도 안 줘. 막 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오는데 대학생 되니까 이제 머리가 굵어지니까 복음이 그 속에 안 들어가고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대학생 되니까 이제는 머리가 굵고 나는 교회 안 간다니. 이제까지 뭐 했냐. 그때 그 나이가 20살이잖아요. 20년 동안 기회 줬는데 그 아이 보고 못 심었잖아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요. 그것이 우리 교사의 책임이라는 사실. 그래서 처음 기회. 내가 맡은 이 아이에게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처음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잘못하면 이것이 영원한 기회를 줄 수 있구나. 굉장히 부모와 렘넌트들이 한을 품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이 정말 제대로 눈에 불을 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저는 요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시대부터 그리고 해방 후에 6.25 사변 그 어려울 때에 우리의 신앙의 1세대, 2세대 목회자들 그리고 중직자들이 정말 생을 걸고 자기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면서 신앙을 지켜서 지금 우리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말하자면 교회가 부흥되고 번성하고 하나님 축복 주셔가지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지어졌는데 지금 어떠냐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 후대들은 어떠냐고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냐 그 말이에요. 5만이 넘는 목회자가 목사 안수 받고 목회 안 하고 택배 기사
대리운전하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는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저의 책임도 큰 거예요. 잠이 안 와요. 너무 마음이 아픈. 지금 그 희희낙낙할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의 상을 보라 그 말이요. 네피림이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우리 후대까지 다 장악하고 멸망시키고 있는데 교회는 뭐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냐고.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지금 이 시대의 기성세대의 책임이 아닙니까? 교사의 책임이 아닙니까? 부모의 책임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 자녀 요새같이 키워버리면 돼. 2, 3천 나라 세계 보고만 간단해. 내 자녀를 사무엘 같이 키워버리면 돼. 다니엘 같이 키우면 돼. 에스더 같은 인물로 키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무슨 그 가지고 우리가 생각, 우리 허황된 꿈 꾸십시오. 한 사람이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언제든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다수가 아닙니다. 거기다 눈이 번쩍 열려야 돼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를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로 세울 거냐, 영원히 멸망할 지옥 백성으로 만들 거냐, 바로 내가 거기에 책임자로 있는 거예요. 거기 내가 부모로, 내가 교사로 있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분명히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엄청난 책망과 그에 대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여러분, 세계 선교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역 복음화 너무 쉽습니다. 뭐 요즘 학교 못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주위를 돌아보잖아요.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을 이상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학교 아예 못 들어가요. 뭐 특별하게 그 아이 부모나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교사가 부르거나 뭐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지 외에는 아예 못 들어가요. 지키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디 가서 그게 복음 전해요? 그 앞에서 어디 가서 복음 전하냐 말이에요. 간단해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 초등학생 살려버리면 그 초등학교 살아나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그 아이 중학생 살려버리면 그 중학교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전도자가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모든 학교에서 그 아이를 보고 이야 대단하네. 어째 지금 요즘 시대에 저런 초등학생이 있지? 요즘 시대에 어떤 저런 중학생이 있냐 말이에요. 뭐 모든 선생님이 칭찬하고 뭐 하나부터 10까지 칭찬할 것밖에 없어. 공부 잘하지, 예의 바르지, 모든 분의 모범이 되지. 저 아이가 누구지? 알고 보니까 트리니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이래.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고. 그렇게 되면은 그 주위에는 학생들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냐? 찾아와서 상담하고 찾아와서 물을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돼봐지. 복음 전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되어진 금방 전도 문이지. 학교 전도 문이 열리지. 교사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자녀 그리고 우리 가르치는 아이들 복음 개인화 시켜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 아이가 복음 개인화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인생 안 바뀝니다.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완전히 뒤집어 놔야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인생이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개인화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개인 보좌와. 앞에는 복음이고 개인 보좌는 뭐죠? 기도예요. 이 아이가 제대로 기도를 알고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을 가졌냐면은 그 개인이 보좌화돼요.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역사와 시공원 초월의 역사와 237 나라 393 기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죠.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393 기도 계속해서 성사님이 함께 하시며 이제 보좌화되어 있으니까 역사하는데 요셉처럼 안 되겠습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을 보고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그거예요. 기도로 개인 보좌화 할 수 있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라. 지금 그야말로 유일성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과 교사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애타게 말하는 게 뭐지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토요일밖에 없어요. 애들 부르세요. 개개인 심으세요. 복음 개인화 될 때까지. 지금 랩런트들이 왜 중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생 돼가지고 무너집니까? 어떤 아이는 대학생까지 잘 다니다가 사회 나가서 왜 무너집니까? 복음이 개인 안 됐잖아요. 개인 보좌가 안 되니까 세상 나가니까 세상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마어마한 힘에 결국은 흔들리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에 지금 3단체가 벌써 금토일 시대 시작했잖아요. 심지어 여러 가지 이상한 단체들도 지금 종교에서도 금토일 시대에 심의하고 있잖아요. 교회만 잠자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요. 앞으로 다 뺏깁니다. 우리 후대들 다 망합니다. 우리 후대들 다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정신병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뭐지요? 재앙시대가 옵니다. AI 시대에 참 육신적으로 발전돼 가는데 이 골이 텅텅 비어요. 뭘 영적으로 세워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정신 도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했냐? 그러니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교회가 있으면은 빛이 비추어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데 교회가 이제는 문을 닫으니 이제는 한 대도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부대가 다 무너지는 재앙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 한 2주간 가까이 다녀왔는데 샌디에고에 거기에 시월드라고 있는데 지금 말하면 우리 이월드나 혹은 에버랜드 같이 이제 그 놀이동산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제일 이제 메인 이벤트가 뭐냐면은 2시에 돌고래 쇼를 하는, 돌고래가 아니고
범고래서, 돌고래서도 저 봤거든요. 한국에서도 봤고 다른 데서 봤는데 범고래서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거기에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관람석이 한 3,000석 이상 되겠더라고요. 3,000석 이상. 와, 대단해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왜 미국이냐? 왜 미국이 강대국이냐? 갈 것 없어요. 거기에 2, 3일 나라 5천 종족 다 와 있어요. 미국에만 공식적으로 150개 다민족이 살고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대단하대요. 진짜 인종 전시장이에요. 별별 희한한 사람들 다 그 모습도 별별 희한한 모습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다민족 보고만 누가 하겠냐? 저는 못해요. 사위와 딸이 왔는데 그 아이도 못해요. 그 1.5세 가지고도 안 돼. 결국은 내 손녀 루시가 할 수 있어요. 렘넌트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어릴 때에 들어간 그것이요 각인 뿌리 체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도 이 대한민국의 그 문화를 못 벗어나요. 더 놀라운 거는 내 사위가 중국 사람인데 가서 아침에 식사하고 보니까 전 중국식이라. 1.5세예요. 아버지 딸은 거기에 어린 나이에 와서 아버지도 어느 정도 세상으로만 성공을 했는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사고방식은 그 아버지 영향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이 루시 손녀라야만 실제 다민족 선교가 가능하겠다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아, 오늘 그렇구나. 왜 지금 뒤새끼 하는지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해 유대인의 6월절 직전에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공간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지상사역 마지막 시점인 순환주간 중 둘째 날에 행하셨습니다. 이 사건들의 정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매우 심하게 감정을 표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어요.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었어요. 그 성전 안에 장사하는 걸 다 뒤엎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신앙이 전반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한 것은 유대인 자신들의 신앙이 얼마만큼 잘못되고 타락되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거죠.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하면 그 광야 시대에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노예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지금 광야로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데 그 광야 이거는 여기서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현장을 가보면 알아요. 이야, 참 이런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살았구나.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불평하는 거 당연해요. 얼마나 어려운 현장인지 모릅니다. 거기서 뭘 하라 그럽니까? 성막 만들어 합니다.
그래서 성막 봉헌해서 뭐죠?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겠지만은 나중에 교회로 바뀝니다만은 결국은 거기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이게 왜 만든 거예요? 예배.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보였어요. 이 다윗의 최고의 업적이 뭐지요? 성전 건축하는데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 막 축복 쏟아부었잖아요. 여러분이 이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그 성전을 봉헌할 때의 기록을 잘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성전 봉헌하는 일에 하나님이 직접 그게 임재하잖아요. 얼마나 빛난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어. 거기 있는 백성들이 막 두려워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완성되어지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께 참되이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바로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을 삶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모든 예배, 그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였어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 그리고 왕정시대, 포로시대, 초대교회 할 것 없이 신앙의 위인들의 그 모든 지상의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기도하는 성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것이 공관복음에 그리고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하는 집이 완전히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만큼 그것에 화가 나시고 그게 자기의 그 감정을 펼치는지 보여주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신앙의 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징이 뭐지요? 예배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 삶의 특징이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더욱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장 23절에 32절에 한 마음으로. 그리고 굉장한 어려움이 왔을 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온 그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사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물들을 보게 되면 다 동일해요. 기도의 사람이요. 조지 밀러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죠. 조지 밀러는 일평생 자기가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것을 직접 자기가 일기를 쓰고 또 그것을 기록에 남겨서 지금도 그 책이 시중에 나와 있죠. 웨슬레, 무디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나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방인들, 이걸 다시 말하면 선교, 이삼천 나라 오천 종족 복음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2, 3천 나라 전국 세계에 복음하라는 겁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선교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부터 말씀한 거 아닙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뜰이 뭐죠? 기도의 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 뭐죠? 치유입니다. 귀신 들린 자, 벙어리, 그리고 중풍병자, 자기에게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치유에 대한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어지는 가운데도 다 정말 위대한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런 치유의 큰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들은 뭐죠? 설명할 필요가 없죠. 후대 사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약속한 게 뭐죠? 말씀한 게 뭐죠? 어린 양을 먹이라. 이 후대 사역의 너무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던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렘넌트가 모여 있고 렘넌트 교육하는 회당을 늘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소론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 나라 세계복음만 누가 합니까? 렘넌트가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발판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전 파괴와 교회 폐쇄의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하니까.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해요. 교회가 복음운동을 안 해요. 복음운동 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지금 교회가 이 짓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좋아요. 구제하고 선행해야죠. 사회 정의해야죠. 그리고 율법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야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가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이게 마치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보고만 되니까 영이 다 죽어버려요. 틀린 거 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세상 방법을 교회에 도입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망할 거다고 했어요. 교회가 나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똑같아요. 내 것, 그리고 내 이름 내자. 왜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지, 왜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생에 교회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는 전도자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주역으로 응답받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